주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우리에게 가장 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껴두고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구원 영생이 없는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거듭남이며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단 1%도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 고꾸라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때에 나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중생시키시고 나의 죽어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남이란 어느 신학자나 목회자에 의해서 정리된 어느 신학 이론이나 또는 철학 이론이 아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번째 출입구가 곧 거듭남,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그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세상에 휩쓸려 구원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한 부르심을 받은 어느 날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구원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예배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총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면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는 그 순간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죽어있던 영의 믿음이 먼저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동시겠지만 믿음에 앞서 중생이 먼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보아야 맞겠죠. 이제 우리는 중생을 하였습니다. 거듭나게 되고, 신학적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난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이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보이는 것으로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여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부분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오랜 시간 신학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만 우리는 그 힘든 신학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으로 사도행전 이전으로 회귀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